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예수님 내 맘에 오.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참 평안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 내 상한 마음.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내가 가는 길 모든 인도하여 주셨고 아멘. 주 성령을,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우리 한 번 더 4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나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기쁨을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까지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 그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여 이 영 임하소서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이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내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리로 열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우리 한 번 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리로 열심히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 권능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실
우리가 예배하는 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대하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주님 나의 마음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사랑했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사랑해지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사랑해지네. 아멘. 우리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충만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 내가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붙드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에는 폭풍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곁에 계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도, 또 어떤 날은 시냇물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도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구나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북중앙교회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주일을 구별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또 국내외의 믿음의 공동체들도 하나님께 예배하여 구별하는 이 시간, 각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만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회복의 예배가, 그리고 사모함의, 간절함의, 간구함의 예배가 결실을 맺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도봉구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계속 살려내고 있는 어하나 사역의 특별한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는 날입니다. 1940년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한 분의 꿈이 이렇게 2025년 우리 교회까지도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꿈, 시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결단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분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이름 위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산천에 봄 기운이 완연한 이 계절에 우리들도 힘을 얻어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에 새싹을 피우게 하시고 큰 믿음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손길로 이 땅,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북중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해지며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연로한 몸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사 몸과 영혼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제6기 제자학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마음을 열어 지원하게 하시고 간사님들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몸된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어와나 대표이신 이종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어와나에 대하여 잘 알아듣고 이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의 때
아멘. 네, 오늘은 한국 어하나 대표이시고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종국 목사님 올라오실 때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어하나에서 30년 정도 30년 이상을 계속 사역해 오시고 한국 어하나의 역사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교회가 어하나 한지도 거의 한 4년째가 됐는데 대표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 거를 미리 청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코로나도 있고 뭐 하면서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하나의 어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저의 전하는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 강북중앙교회 당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제가 작년에 뵀는데 얼마나 잘생기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신지 목사님 설교를 더 듣기를 간절히 바라시겠지만 오늘은 저에게 양보를 해주셔서 저에게 임하신 또 은혜 또 어하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서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역사상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계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다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다 신문을 보고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학원 가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잡고 그것을 열어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대를 만들게 됐죠. 한 사람이 바꿔놓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 히틀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한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올바로 자라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악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시고 일평생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을 섬겼던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 손양원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요셉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자녀들도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고생 많이 했지. 근데 잘 견뎠더니
나중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잘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날에 축복을 주실 거야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은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갑자기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볕단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는 절을 하고 그 다음엔 해와 달과 별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옵니다.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저놈을 없애기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형제들이 담합을 하지요. 그리고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얘기하다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해서 그 마른 우물에 던져서 있게 되죠. 그러던 중 상인이 지나가게 되고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친구를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그는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는데 그의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억울함을 팔려온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의 마음속에 그 귀향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했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풍요로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 놓았다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주인 여자가 흑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 주인이 당신 외에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우리 주인 어른과의 신의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어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분이 났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됐어요. 요셉을 모함합니다. 결국 요셉은 모함 때문에 종살이도 어려웠는데 그의 환경이 옥살이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 죄수가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이제 자기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있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받는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두 신하,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왔습니다. 말합니다. 술 맡은 당신은 이제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당신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 요셉이 부탁하죠. 선생님,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집이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 부탁했음직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날이 지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한 사람을 압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꾸었고 내가 그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해석해 준 대로 내가 복직됐으니까
왕이 괜찮으시면 내가 그 사람을 왕 앞에 좀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지만 뒤에 7년은 흉년이 될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흉년이 될 것인지 앞에 풍년의 7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지혜로워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 당신의 어려운 때를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왕에게 꿈을 해석해서 왕이 좋게 여긴다면 내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해몽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 왕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이 갑자기 요셉의 꿈 해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이렇게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아는 게 너라면 그러면 네가 총리가 돼서 이 어려운 때를 네가 준비해다오 해서 갑자기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종살이도 어려웠는데 옥살이에 갔는데 옥살이에서 상상도 못할 신분의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가 죄수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 요셉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모았습니다. 흉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고픔을 겪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좋은 총리가 곡간에 곡식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죠. 주변 나라의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곡식을 얻어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온 것입니다. 마음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형제들을 만났구나 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저놈들이 나를 팔았지.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권력을 통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았고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라며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고, 아버지를 장례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날이 올 텐데 내 유해도 내 뼈도 추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좀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요셉의 얘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진감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역사를 이루어 준다고 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에 있든지, 네가 종살이의 위치에 있든지, 네가 옥살이의 위치에 있든지, 네가 총리 대신의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고 힘들지만 견뎌서 좋은 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날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겠지만 그 축복으로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인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불평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지 않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길거리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운전기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셉 프로젝트고 어와나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강북중앙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세웁니다, 어와나 함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사느냐. 사회 같은 아이들을 꿈꾸고 있다면 빨리 꿈을 깨셔야 됩니다. 사회가 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는 아이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 일어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통로가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우리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요셉의 별명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 청년, boys be ambitious. 꿈을 가져봐.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나는 무엇이 돼야 될까 하고 꿈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꿔야 될 꿈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의 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중앙교회가 꿔야 될 꿈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의 머리를 쥐어짜서 모아두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초점을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만들어가야 되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원하는 꿈이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직업의 꿈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꿈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순간적인 목을 축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목마를 때 먹는 것처럼. 진정한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 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방 신앙이에요. 신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대는 내가 꿈을 꾸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확인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저는 어와를 한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 본부가 50주년 기념일 때 제가 가서 특별 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노래를 좀 합니다. 그런 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지금은 저도 이제 60이 돼서 이제 좀 잘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
노래를 잘하고 인물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런 웃음은 예. 60주년 기념하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한 3,000명 정도 국제적인 이제 그 교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저희 행사를. 근데 제가 특별 찬양 순서를 맡았습니다. 제 자리가 맨 앞자리였습니다. 총재인 설립자님 아울트로이님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설립자가 계셨고 총재가 계셨고 그 옆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음성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거든요.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으냐? 그럼요 하나님. 그런데 너 왜 계단 올라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음이 나는 부분에서 우리 성가대 날 고음이 날 때 삑사리가 나잖아요. 고음이 날 때 삑사리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 네 생각에는 네가 올라오다가 넘어지면 내가 그것을 트집 잡아서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노래하다가 좋지 않은 음색을 내면 내가 그거를 트집 잡아서 네가 나에게 돌리는 영광을 내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렇게 3번 마음의 질문이 생기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었지만 제 속마음에는 거기 모여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한국에서 온 저 이종국 목사 노래 잘하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제 욕망은 저 밑에 살짝 감춰놓고는 그 껍데기를 포장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버리고 있는 나를 성령님이 발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넘어져도 좋습니다. 이상한 음색이 나도 좋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3,000명들이 선물로 받은 손전등이 있는데 저에게 뭐 저딴 놈이 노래를 해 그러면서 다 던져가 제 이마가 다 깨져 피가 흘려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스러울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자기의 꿈을 위해 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세대고 어원하는 강북중앙교회와 함께 이런 세대를 세계 가운데 이루어내길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그가 옥살이를 할 때도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유추해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 17살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동안 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같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유산으로 아름답게 전수되어져야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직도 기도하는 것 생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꼽추였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매일매일 철야 예배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눈물로 보냈던 여인입니다. 저희 아버지 천하의 호인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 그지없었는데 돈벌이를 못하셔서 우리 어머니 매일매일 고생하셨어요. 시장 나가서 조개 까서 팔으셔야 됐고 아버지 빚진 거 갚아야 됐고 정말 우리 어머니 이쁘신 어머니였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인사하며 나왔는데 우리 이쁜 어머니 제가 설교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어머니 너무 기뻐하세요. 이쁜 엄마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신 적은 없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제가 배운 신앙은 저희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고 저희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이고 저희 전사님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을 때 그 아이들이 믿음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 남겨주면 싸움박질만 하지만 믿음 제대로 남겨주면 여러분 노후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돈 남기지 말고 믿음을 남기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어릴 때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던 요셉은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렀던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17살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세대여야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세대이며 그런 세대가 일어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화 오면 엄마 없다 그래 그러면서 애들이 거짓말,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야. 없다 그래 이래놓고선 거짓말 한다고 뭐라 그러고, 엄마는 매일 핸드폰 보면서 아들 보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하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잘한다. 여러분의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 봐요. 차를 귀하게 여기는지, 가방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씀을 귀히 여기는지 아이들이 본다고요. 하나님이 영적 계보를, 가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요셉 같은 믿음의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역사를 쭉 보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나 해와 달이,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마주했더니 현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종살이였고 옥살이였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ay by day,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 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는 고백이 탄성으로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 근데 저는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이란 말은 영어로 next generation이에요. next는 지금이 아니에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 뭐부터 줄여요? 교육부 예산 삭감. 왜? 다음 세대니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인 거 맞지만 동시에 지금의 세대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갖다 줬습니까? 아이가 갖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아주 거북스러운 장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장군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병사들이 없었냐고요?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받는데 아무도 안 나갔는데 10대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이며 동시에 지금의 세대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없든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그분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다. 이 아이도 우리와 같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가서 혼자 밥 사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돈으로는 여러분 밥 먹는 데 쓰지 마시고 교회 돈은 애들을 밥 먹이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쭈구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아이들, 지금도 하나님의 세대이며 미래도 하나님의 세대인 이 아이들,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많이 사셨잖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긴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강북중앙교회가 어와나를 통하여 이런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와나는 지난 한국에서 약 40여 년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지만 저희 같은 기관은 코로나 되니까 완전히 속칭 망했습니다. 방문할 교회도 없지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 다 닫았죠.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헌금도 줄었죠. 그러니 저희가 쌓아둔 돈도 다 써야 됐고 직원들도 다 해고해야 됐습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와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글로벌 센터라는 건물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아이 저 또 저 목사 건축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세를 들고 있던 건물이 대장동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대장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쫄장동이 아니라 대장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 옆에 동네에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세 들고 있는 건물을 나가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였어요. 돈도 없고 나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저희 보증금하고 나가면 2억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갑자기 제가 한 3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에 이제 배가 이제 풍선이 부풀어 오는 거예요. 3억 가지고 내가 땅을 사리라. 그리고 거기다 컨테이너라도 올려놓고 있다가 하나님 나중에 기회를 주면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나가서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3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경기도에 없습니다. 저 시골 어디를 가서 뭐 이런 거 임야 이런 거 아니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 있는 그때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땅이 있는데 어와나가 원하시면 땅을 먼저 드릴 테니 나중에 갚아주십시오 해서 땅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의 평수가 놀라웠게 153평이었어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153, 153평.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구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돈을 안 드렸는데 땅이 왔어요. 건축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교회들이 건축이 왜 힘들어요? 중간에 돈 대는 게 힘들잖아요. 건축업자가 돈 달라 그러면 중간중간 떼줘야 되고 이게. 그런데 은행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너무 신용이 좋아가지고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대출이 안 되니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건축회사 다니는 권사님,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먼저 내 돈으로 건물을 지어줄 테니 나중에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갚아주십시오. 남의 일이라 놀랍지도 않죠.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먼저 자기 돈으로 짓고 나중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니 그러면 건물을 못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을 준비해 주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됐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금액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땅값도 갚아야 되고 건물 지은 것도 갚아야 되는데 은행은 우리가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한 은행에서 IBK라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얼
뱅크 오브 코리아. 예, 거기가 제가 신우회를 거의 몇 년간, 10몇 년간 인도에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지점장님들이 많이 되셨어요. 명동 지점장님이 목사님 저희하고 한번 해보시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책은행이라 사실은 일반 은행이 해주는 금액보다 많이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놀랍게 일반 은행에서 안 됐는데 그 은행에서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돈을 다 갚기 전에 은행에서 조건을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목사님 건물 값이 얼마고 우리한테 얼마를 대출받는다고 목사님이 이미 그 회사에 얼마를 줬다고 했으니 그러면 차액이 6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러면 어와나 통장에 6억이 있으면 그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6억이 없어요. 돈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다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 사모님 아버지가 용인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 땅을 저희가 먼저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땅 밟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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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장로님 만나서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어와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땅. 그렇게 노를 했는데 저희가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 그 6억이 필요한데 그 사모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팔았습니다. 빚도 다 갚고 자식들도 다 주고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 아버지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군호를 짰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고 사모님이 장로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그 건물 앞에 딱 와가지고 아버지 이 건물 어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무슨 건물이냐? 이거 참 좋구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버지가 거절한 어와나 센터를 하나님이 여기다 지으셨습니다. 장로님 얼굴이 약간 붉게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올라가셔서 한번 보자. 아이 다음에 보자. 억지로 끌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 문이 열리는데 제가 일어나 저는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일어나서 제가 인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바닥에 대자로 엎드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우시는데 저도 막 감정이 복받치잖아요. 장로님이 어차피 6억 안 빌려주시면 저도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막 엉엉 우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건축하는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한 10분을 더 대성통곡하고 일어나서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목사님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85세인데 그거 하나밖에 없고 제 아내가 일평생 고생했는데 통장에 그 돈 버는 재미로 살아서 제가 그 돈을 차마 헌금은 못하겠지만 그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저희 통장에 오고 그 통장을 가지고 다 은행에 얘기하고 대출을 받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 건물이 어와나 건물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빚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건물을 왜 주셨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어와나 사역자들을 입양하자. 한국과 미국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교하는데 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와나는 이미 현지에 선교사가 있어요. 아이들 사역을 해요. 커리큘럼도 다 있어요. 뭐만 없냐면 돈만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 어와나 선교사들 130개국의 어와나가 있는데 이 선교사들을 다 입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전 세계 어와나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만 훈련을 잘 받고 나머지 나라들은 교사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 교사를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세 번째는 아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각 나라들마다 특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도와서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4가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어와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판 요셉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강북중앙교회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북중앙교회가 한국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강북중앙교회는 한국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나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났다는
성경의 기록처럼 강북중앙교회가 한국 중심은 아니고 세계 중심은 아니지만 복음의 진동이 일어나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을 믿음의 진원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진원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요셉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요셉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꿈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주들이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꿈꿔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찬양팀이 헌금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존중함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계획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어와나 사역과 관계된 소개와 또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와나 담당 사역자이신 조영주 목사님께서 이후의 시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강북중앙 어와나 입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중앙 신입단 친구들은 모두 자리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입단들 나올 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입다원은 이번에 3학년 6명, 4학년 1명, 5학년 1명, 6학년 1명으로서 김유신, 김유비, 김유주, 이지화, 김민정, 박연서, 이도준, 유다은, 심호건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 신입다원 대표인 우리 이도준 학생 선서로서 함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오케이. 네. 선서. 나는 강북중앙교회의 어와나 단원으로서 강북중앙교회 성도들 앞에서 다음의 내용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어와나 클럽원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어와나 클럽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와나 클럽원으로서 어와나 클럽에서 정한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모범적인 클럽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와나 클럽원으로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클럽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 이어서 우리 구전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하나 클럽에서 정한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부모님과 선생님께 순종하는 어하나 클럽원이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하나 클럽원으로서 성경 말씀을 성실히 암송하며 어하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강북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구재원은 어하나 클럽원들이 예수님과 교회 앞에 선서한 것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는 강북중앙교회 어하나 클럽원으로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박수로 박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뒤로 돌아. 자, 이어서 우리 구재원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손 모으세요. 저를 보세요, 도준이. 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선서한 어하나 클럽 단원들의 고백을 직접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 세대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로 매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뒤로 돌아. 자, 차렷. 자,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늘 꽃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 받은 친구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들어갈 때까지 우리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요. 도준이부터 좀 들어가세요. 네, 자, 오늘 이어서 네, 다시 한번 박수로서 우리 친구들 어와나 단원이 된 것을 축하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한국 어와나에서 준비한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헌신하고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와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입니다. 1983년 어와나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이후 아이들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영적 훈련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감과 책임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경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현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한국 교회를 이끄는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음식과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와나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일입니다. 작은 사무실 한 켠을 빌려 시작한 한국 어와나가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검증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19개국 약 70여 명의 선교사들과 현지인 리더들을 부분 후원하고 있지만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와나 썬데이는 여러분의 동역을 요청하는 후원 활동입니다. 세계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후원을 약정하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어와나 썬데이에 함께 해주시면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뤄가도록 어와나 썬데이에 동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 어와나 황은혜 실장입니다. 어와나 썬데이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홍보부스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도들이 도착하면 인사와 함께 어와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예배당 입장 시 주보와 함께 약정서와 기념품 펜을 드립니다. 약정서는 성도들이 후원에 동참할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어와나 썬데이는 교회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예배를 함께합니다. 예배 중에는 한국 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님의 설교와 어와나 글로벌 사역에 대한 영상을 시청합니다. 약정서 작성 시간이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약정서 기입 양식과 후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약정서 수거 후 교회에 동역패를 전달하며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약정해 주신 성도분들에게 홍보부스에서 어와나 썬데이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어와나 썬데이는 교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부스의 규모나 예배 순서, 약정서 배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사전에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한국 어와나는 정기 후원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안 유지와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접수된 후원 약정서를 신속하게 전산 처리하고 개인정보는 전문 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어와나 홈페이지와 국세청 가수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어와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굉장히 진짜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간지와 그리고 볼펜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네, 공짜로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나름 마음에 같이 함께 헌신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후원 약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후원 약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후원 약정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어서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다음 앞에 보시면 앞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소문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주변에 계신 저희 어와나 선생님들과 우리 한강 어와나 본부 스태프들이 여러분들 이 약정서 작성하시는 것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을 적어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한국 어와나 본부에서 다시금 전화 연락을 드리고 확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오늘 또한 후원 약정서를 약정해 주신 분들에게는 우리 한국 어와나 본부에서 소중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소중의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약 1분 정도의 시간들을 함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후원 약정서를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되는지 헷갈리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일단 이름 다음에 주민번호가 헷갈리시죠? 네, 패스하시고 전화번호를 써주셔요. 그러면 어와나에서 전화 드릴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 방법도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 연락처,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매월 난 얼마씩 후원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이 없네. 예, 없어요. 그럼 기타에다 쓰시면 돼요. 너무 쉽죠? 거기다 적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런 개인 정보를 동의한다. 노란색의 표기입니다. 그냥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 후원 약정서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간증 언제 하시나 했는데 저도 처음에 듣고 되게 놀랐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맞게 쓰임받겠다 하시는 거가 어와나가 한국 어와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칼라가 아니라 흑백 인쇄로 된 용지로 선교지를 후원하듯이 미국에서 어와나 하는 교회를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우리도 선교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본부에 있는 어와나 그 본부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계시면서 많은 부분이 동역자처럼 바뀌었고 구호를 해줘야 되고 구제를 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사역 협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개 선교지를 우리 조영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듯이 파견되어 있는 어와나 사역자를 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또 그 교육과 이런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이 약정의 목표입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싶다.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를 좀 섬기고 싶다 하시면 자원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약정서를 다 쓰셨습니까? 네, 약정서를 다 쓰신 분들은 우리 나가시다가 또 우리 어와나 본부 스태프들과 우리 어와나 선생님들 그리고 1층에 계신 우리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못 쓰셨다면 다음 주에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국 어와나에서 강북중앙교회와 우리 동역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 구재원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한국 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님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트너십. 네,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하는 강북중앙교회 어와나와 함께합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관계선 올라가실 때 다시 큰 박수로서 우리 동역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하나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했어야 됐다는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어하나 통해서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그 2명의 아이가 유초등부를 지켰습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무도 그 보내지 못하셨어요. 부모님도 못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낙심하고 절망해 있었는데 그때 그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예배가 진행되기 어렵죠. 근데 웃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러면서 유초등부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용준 목사님이 오시면서 어하나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도 많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주변에도 소개가 돼서 우리 오후에 막 마음껏 뛰노는 마음껏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뭐 기본 인원이 한 30-40명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 확대돼서 유치부가 하는 어하나 프로그램도 또 중고등부가 하는 어하나 프로그램까지 확장돼서 우리 교회도 어하나 출신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고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셔서 다음 주에 일단 현수막도 바깥에는 걸고 약정서 관련된 설명도 좀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여선교 회원분들 이 자리에 남으셔서 여선교 원료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오시면 안 돼요. 네, 꼭 잠깐이라도 오셔서 회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여선교회 중요한 나눔이 나눠질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이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어하나 이런 썬데이 원래는 어하나 썬데이라는 명칭인데 그냥 어하나 헌신 예배라고 그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대표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 교회가 있으신데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신데 이렇게 우리 강북중앙교회에 오늘 주일을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하나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어하나 대표이신 이종국 목사님 축도로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꿈꾸는 강북중앙교회 위에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